6월 10일 금요일 새벽기도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중에 올라가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우리 시대에는 군주제로서의 왕이 없는데요. 대신에 민주공화국으로서 국가의 원수이자 대표 대통령은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 47편이 어떻게 보면 조금 체감하기는 어렵다 느껴지는 것은 공화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사실 군주제를 이해하기는 쉽진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시편 47편을 보면 주권이 오직 한 분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7절 말씀이 핵심인데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그리고 이 찬양을 누가 했는지가 사실은 오늘 시의 반전이죠. 하나님이 세운 대표 모세와 그리고 아론을 몰아내려 했던 그 자손, 그 고라 자손이 이 시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기를 들었던 그 가문이 쫄딱 망한 가문이 이 시를 썼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이 시를 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라 자손이 정신을 차렸다고 봐야 할까요? 우리 인생에도 어떤 큰 실수를 하면 세상이 마치 망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일, 그 실수했던 일, 잘못했던 일을 생각하면 잠을 자다가도 우리는 이불을 뻥뻥 차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이거든요. 근데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적군도 무섭지만 내 옆에 있는 미련한 아군 또한 미련한 장군일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시를 쓴 고라 자손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발로 걷어찼는데 그 큰 돌을 찬 셈이 되어서 정말 다리를 크게 절어버린 그 고라 자손이 바로 이 시를 썼다는 거죠. 그럼에도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고라 자손은 인생의 잘못을 오히려 큰 교훈으로 삼아요. 그래서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높이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하나님을 시로 멋지게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면 손뼉을 치면서 환호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온 세상의 위대한 임금이시다. 하나님만이 경외의 대상이시다. 더욱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발 아래 모든 민족을 굴복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상속의 땅을 그리고 사랑하시는 야곱의 자랑을 주셨다라고 해요. 근데 왜 여기 그게 4절 말씀인데 왜 여기서 야곱을 얘기를 했냐면
그 앞에 아브람과 그리고 이삭은요, 약속의 땅을 사실은 소유하지는 못하고 거기서 지낼 뿐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의 아들이 12명, 12지파로 구분되고 또한 그 지파에 따라서 땅이 분배되어서 그 땅을, 약속된 땅을 소유받은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야곱처럼 기업의 땅을 베푸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와 같이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이 다시 선포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세상을 다시 잘 다스려야 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죄와 사망으로 오염되고 부패하고 망가진 이 세상과 사람들,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한 다스리도록 우리는 힘써 일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스림, 세상을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 했을 때 그 모습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복음 전파로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또한 잘 전해야 하는 것은 세상을 잘 다스리기 위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거죠. 세상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 하지 않아요. 그들 자신들이 세상과 그 사람들 각자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주권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를 밀어내려는 그러한 성질이 있는 것이 바로 특징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 표현을 이제 고라 자손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9절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데 9절 말씀에 중간부터 보시면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 표현은 자신들의 죄, 하나님의 왕위를 끌어내려고 했던 그 반역죄를 잊지 않고서 그 과오를 저지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노래로 들려주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다. 사실 이 표현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높이는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나라를 정복해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방패인데, 이 방패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력의 척도가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안전하고 하나님만이 보호하실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라 자손은 강하게 정말 큰 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외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아 들으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자들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 수 없는 게임, 승리하는 전쟁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그 하나님의 백성은 옆에서 그 백전백승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도 지는 게임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짐을 맛보며 살아가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승리를 인생에서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우리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간대요. 그 하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면요, 그것만큼 짜릿한 것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 일했는데 생각하기를, 느끼기를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되면 너무나 기쁘다는 거죠. 이 하루가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이 느껴지면 우리도 모르게 탄성이 또한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은혜이시다 라고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이 아침에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 모든 방패를 가지셨고 또한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하루 동안 계속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또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하나님이 가지신 방패처럼 그 하나님으로 보호하심을 누리는 또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과 그 가정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각 구역 기관 교회 학교의 회복 위해서 또한 개인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